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4장 그리고 대유리문답 15, 16, 17장 그 서리문답 구문신문 이렇게 해서 다 창조에 관한 내용들이죠. 창조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고 그죠? 누가 뭐 굳이 외워야 되겠다 하지 않아도 그냥 자유롭게 술술 읽어지는 내용이지만 이 구절을 참으로 믿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이 구절을 믿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본성으로는 사실 그냥 쉽게 읽고 넘어가는 이 구절이지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믿어지고 만약 여러분들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결국 이 창세기 1장 1절이라는 것은 관문이죠. 그죠? 성경 안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믿는가 믿지 않는가. 믿는다면 여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됩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모든 진리의 내용들을 다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딱 믿지 못하겠다. 무슨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냐. 이 세상은 빅뱅에 의해서 우연히 그 타노스가 이렇게 5개의 돌을 모아가지고 하면 그 능력으로 인구 이 절반이 죽듯이 그죠? 뭐 모든 그 우주에 있는 기운이잖아요. 뭐 시간도 있고 뭐 공간도 있고 타노스 잘 모르죠, 그죠? 아는 분들은 기 있는 자들은 들으십시오. 그런 우연한 어떤 그 우주에 있는 그 기운이 뭐 폭발해서 이 탄생했지 무슨 뭐 신이란 존재거든요. 사실 창조 뭐 불신자들은 그럴 겁니다. 이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이 참 황당할 겁니다. 무슨 뭐 하나님이 있어서 이 믿느냐. 그런데 이 신자들이 볼 때 불신자들의 그 이론이란 것은 뭐 창조론 못지않은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뭐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이. 그죠? 우연히만. 여러분도 혹시 그 칼 세이건의 그 코스모스 읽어봤습니까? 코스모스. 이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그분이 설명을 하는데 보면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을 구성하는 이 자연을 구성하는 그런 뭐 물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탄소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뭐 어떤 상자에 들어가죠. 흔들면 그 우연히 어쩌다가 한번 조합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우연히. 근데 그게 얼마나 여러분 복잡한 점입니까? 그게 우리 게놈 지도 인간의 게놈 지도가 완성됐다 이래가지만 그 게놈 지도를 책으로 엮으면 그게 얼마나 굵은 책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반문해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가 다오미가 그랬다고 합시다. 아주 간단한 레고 있잖아요. 레고 중에 제일 간단한 조합이 저는 레고를 잘 못하는데 제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람 만드는 거. 몸통하고 머리하고 팔다리 요거만 연결한 거. 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오미가 이래야 한다고 해주십시오. 그거를 어떤 통에 열어 넣어가지고 막 흔듭니다. 아버지가 묻는 거죠. 니 뭐하노? 언젠가는 이게 사람이 될 겁니다. 우연히 되겠습니까? 그 간단한 레고 조각도 여러분 이 10만 번, 100만 번 흔들어도 안 된다는 거 압니다, 우리가. 그죠?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 우연히 그 조합이 완성된단 말입니까? 뭐 아예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 정도 황당한 것을 믿는 게 진화론.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죠?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되고 그것을 천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4장 대요리문답 15, 16, 17 서리문답 9, 10 이렇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4장은 1장, 2장으로 1항, 2항으로 구성되거든요. 1항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이 내용입니다. 만드셨다 이 내용이고 2항은 인간을 만드셨다 이 내용입니다. 대요리문답도 비슷합니다. 15장 15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16항에는 그 사람을 만드셨다. 그죠? 사람 만드셨다. 17회는 천사가 먼저 나오는 거죠. 16항에 천사죠. 천사를 만드셨다. 17회 사람을 만드셨다.
소리문답은 창조를 하셨다. 그리고 인간을 만드셨다. 예, 구문에 세상을 만드셨다. 인간을 만드셨다. 그렇게 구분됩니다. 이게 대요리문답에만 천사 창조가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 내용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4장 한번 보십시오. 자, 1항 한번 보십시오. 1항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시되 무에서 만드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을 6일 동안에 만드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좋았습니다. 자, 창조의 주체가 뭐죠? 그죠? 창조의 주체.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무엇으로 하셨죠? 방법은 뭐죠? 무엇으로 정리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그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모든 것, 그죠? 예. 모든 것들,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범위는 모든 것입니다. 기간은 언제입니까? 6일 동안. 6일 동안. 그 유실론적 진화론, 그죠? 그분들은 진화를 오랫동안 해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진화 가운데서 이렇게 역사하시다 이래 보거든요. 근데 우리는 6일 동안 만드셨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6일 동안 딱. 뭐 탄소 연대 측정해가지고 돌 보니까 몇만 년 됐더라 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죠? 창조하셨을 때, 창조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이 되면 안 되지. 신의 생각 딱 만들어 조화롭게 있어서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을 딱 그 신생아로 딱 만들겠습니까? 돌도 하루짜리, 나무도 하루짜리. 그럼 거기에 뭐 아름다움이 있겠습니까? 다시 하십니다. 그죠? 그냥 그라 하면.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만 딱 봐도 신생아가 아니잖아요. 이미 다 자란 성인이거든요. 바로 결혼을 했으니까. 그러면 돌을 만드신데 돌은 그 오래되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오래된 돌을 만드시면 안 됩니까? 그죠? 그걸로 가지고 꼭 이게 보니까는 몇만 년 됐다, 몇 억 년 됐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조화롭게 만드신 겁니다. 어떤 것은 그죠? 아주 오래된 것, 어떤 것은 갓 태어난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조화롭게 딱 보시기에 그냥 하나님께서 내 기준에 좋다 이게 아니고 우리의 어떤 미적 감각을 보고 가지고 볼 때도 아름다운 이 자연 세계를 만드셨다. 뭐 그렇게 설명도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6일 창조를 믿습니다. 그죠? 6일 동안 만드셨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보시기에 좋아하더라. 보시기에 좋아하더라.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자, 우리 이 창조론을 아는 것.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사실 이 창조론이 왜곡되면서부터 이 세상에 불행이 찾아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다고 봅니까? 우연히 생겨났다. 우연히 생겨났기 때문에 이 자연 만물이 그 주체가 누구라고 봅니까? 사람이라고 보죠. 사람. 그죠? 사람이 모든 만물의 주체라고 봅니다. 그 결과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세계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냥 단순하게 자원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주인공이니까 사람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이 되는 겁니다. 그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권위는 누가 줬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갖게 되는 거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주권을, 그죠? 주체자가 되어서 이 주권을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창조론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세상을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죠? 만드셨습니다. 그럼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죠? 그냥 자원입니까? 아니죠. 그죠? 그냥 자원이고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고 따라서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람이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주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죠? 사람은 거기서 어떤 역할이죠? 청지기. 주인공이 아니고 청지기. 그 사실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다투고 전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뭐 호르무즈 회협을 누가 점령할 것인가, 거기 뭐 통행세를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난리잖아요, 그죠? 누굽니까 그 주인공? 누굽니까? 그냥 이게 사람이 그냥 자기가 자원은 사람들 거고 사람이 알아서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다, 네가 주인이다 그렇게 다투고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 모든 불행이 어디에서 오는지 잘 보시라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한 데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론을, 그죠? 창조론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잘 이해하시고 그것이 어떻게 회복되는 게 왜 중요한지, 그죠?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 결과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인지도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자다. 그리고 이 피조물은 하나님의 그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인간들도 똑같다. 인간들도 우연히 생겨나서 목적 없이 살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창조되었고 따라서 그 목적에 따라 쓰임 받을 때 가장 행복하다.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까 뭐 나눔하면서 행복의 수학은 뭐 이게 그런데 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면 그 목적을 인간의 행복에 두는 사람들 있거든요. 인본주의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목적은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다. 이게 엄청 좋게 들리죠, 그죠? 좋은 말처럼 들리는데 이게 참 문제가 많은 사실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이 창조 세계의 주체자를 사람에게 둔 거니까 주체를 사람에게 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결국은 그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잖아요. 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사람을 위해 존재하신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래서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도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하나님 참 이기적인 분이시네. 그죠? 참 이기적인 분이시네.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존재한다는 말이가 그냥 뭐 이기적인 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이 목적을 이룰 때 사람이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는 그 불행의 이유를 잘 모르거든요. 사람이 왜 불행한지 왜 공허한지. 그래서 참 행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돈도 모아보고 또 권력도 얻어보고 공부도 열심히 해보고 또 결혼도 해보고 자녀도 낳아보고 했지만 거기서 결국 얻게 되는 것 행복이 아니거든요. 공허함입니다. 공허함. 아무리 모아도 이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 근데 그 공허함이라는 것, 그 불행이라는 것 그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멀어진 데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만드신 그 세상은 뭐라 그랬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그 세상은 선했다. 가장 좋은 겁니다. 그 상태가 가장 좋은데 사람은 그 상태를 타락시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상태를 타락시켰습니다. 어떻게 타락시켰습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함으로써 타락시킨 겁니다. 이 열매를 먹으면 죽을 것이다. 그런데 이 열매를 먹어도 안 죽을 것이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그러신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그 선과 악에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는데 그 결과 찾아온 것은 불행인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불행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행복하게 되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모든 생각과 욕심을 버리고 내가 청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한낱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주권자에게 돌아가는 것.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죠? 이스라엘아,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 이러죠.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비시오 내 영광의 가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신이 지배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청직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 그렇게 할 때 이게 결코 그 무책임함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고 뭐 타인의 것이다. 이건 무책임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 것이다. 나는 그것과 상관없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나는 청직이다. 그것을 할 때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결국 청직이라서 잘 돌봐야 된다는 그 결론에 이르기 때문에 내가 주권을 주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무책임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당연히 가정을 잘 돌봐야 됩니다. 직장생활 열심히 해야 되고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학생들은. 그죠? 왜 해야 되느냐? 내가 주권자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죠? 동시에 여기서 다툼이나 질시나 뭐 전쟁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없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도 있고 저 사람에게 맡겨주신 것도 있고 청지기가 왜 다른 청지기의 것을 탐내겠습니까? 그게 탐내는 이유가 그것을 얼마든지 내가 뺏어가지고 내가 소유할 수 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싸우고 다투는 거잖아요. 우리가 청지기라는 사실을 잘 이해를 하면 무책임하게 되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싸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 타락한 모든 것들을 되돌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타락한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그것을 타락시킨 것이 사람, 예수님께서 새 사람으로, 새 아담으로 오신 이유가 그것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렇다면 예수님이 무엇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창조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서 5장 17절 혹시 뭐 외우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다. 그죠? 이전 것은 다 지나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2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장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이 예수님이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롭게 창조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의 결론 부분이잖아요. 21장이. 전쟁을 끝내시고 결론에 이르가는데 승리하시면서 예수님의 이 복음으로 승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선언이 이것입니다. 내가 만물을 이제 새롭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롭게 창조한다. 이는 온 세상을 새롭게 창조한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 그것은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성전이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에덴 동산이 있잖아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동산 안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시고 거기서 사명을 주신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에 정복하고 또 경작하고 지키라. 그죠? 그런 사명을 주시는데 그 모든 것들이 뭐냐 하면 이 에덴 동산, 지성소인 에덴 동산을 온 세상으로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라.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뭐 얼마든지 완전하게 만드실 수 있잖아요. 에덴 동산이 딱 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구 전체가 에덴 동산이 되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동력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도 있지만 그 일을 사람에게 맡겨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온 세상으로 확장시키는 그 역할을 아담과 하와라고 하여금 하게 하신 겁니다. 사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것이 확장시키는 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이후로 확장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쪼그러들죠. 에덴 동산이 파괴돼 버리잖아요. 노아의 홍수가 비가 내린 겁니다. 땅에서도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에서도 물이 쏟아지고 그렇게 했을 때 뭐가 잠깁니까? 가장 높은 산, 그렇죠? 높은 산이 잠기는 겁니다. 높은 산이랄 때 뭐 에베레스트가 잠겼다 이 말이 아니라 그랬죠. 세상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가 잠겼다 이 말이 아니고 그 신분이 높은 그 산입니다. 에덴 동산 산입니다. 에덴 동산이 그게 파괴돼 버린 겁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임재하지 않잖아요. 어디에 임재합니까? 아라랏산, 그죠? 시내산, 시온산, 그리고 교회. 교회가 산입니까? 산 맞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가려지지 않을 것이다. 그죠? 교회가 산입니다. 새로운 산입니다. 새로운 산. 에덴 동산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새로운 에덴 동산.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로운 아담이시고 이 세상을 회복하러 오셨다 할 때 회복한 것은 에덴 동산입니다. 이 세상의 지성소. 그걸 회복하신 겁니다. 그것을 온 세상에 시키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미 하셨지만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하셨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성소로 확장해 나가는 일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16절, 요한계시록 21장 16절이죠. 이 요한계시록 21장 9절 이후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거든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냥 아이고 성전 그냥 성이구나. 시온산에 있던 그 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16절 한번 보시오.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성을 청량하니 12,000스다디온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12,000스다디온 이 숫자가 여러분들 잘 안 와닿을 것입니다. 이거는 뭐 굳이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크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엄청 큽니다. 엄청 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다. 정육면체죠. 그렇죠? 이 성전에서 정육면체는 지성소밖에 없습니다. 유일합니다. 지성소가.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정육면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 정육면체 온 세상을 덮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새 예루살렘이 지성소다. 이 말입니다. 거룩의 계급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계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땅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거룩한 땅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보다 더 거룩한 땅이 있습니다. 성전. 성전에서도 계급이 있습니다. 차등이 있습니다.
뜰이 거룩하지만 그보다 더 거룩한 곳은 성소입니다. 성소가 거룩하지만 더 거룩한 곳이 있습니다. 지성소입니다. 이 계급이 있죠. 그러니까 옛날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확장하도록 사명해 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지성소의 그 거룩함을 성소, 그러면 뜰, 예루살렘, 가나안 땅을 넘어서 온 세상까지 확장시키는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반대죠, 그죠? 반대로 되죠. 오히려 세상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그 타락한 것이 예루살렘을 삼키고, 그 타락한 것이 성전을 삼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뭘 하고 있습니까? 성전에 우상들이 가득해요. 그죠? 장로들이 그 우상에게 절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만몬을 위해서 뭐 애곡하고 있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버리시고 떠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사명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지성소를 온 세상에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 일을 오늘 이 요한계시록 21장 16절을 보니까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새 아담으로서 옛 아담은 실패했잖아요. 에덴 동산을 세상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주신 경작하고 지키는 그 사명을 아담은 실패했는데 새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성공하신 겁니다. 만물이 새롭게 되었다 하시면서 선포하시면서 성공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가 새 예루살렘 자체가 된 겁니다. 새 예루살렘 자체가 지성소가 된 겁니다. 그 새 예루살렘이 온 세상을 덮은 겁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뭐가 됐단 말입니까? 지성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성소처럼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교회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을 보면 죽지만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여기 오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죽습니다. 왜 안 죽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 죽습니다. 안 죽는 겁니다. 대제사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안 죽는 겁니다. 어쨌든 이게 지성소입니다. 완성되었죠, 그죠? 온 세상에 있잖아요, 지성소가. 교회가 온 세상에 있잖아요. 거룩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집, 성령의 전, 그리스도의 몸. 그죠? 이 교회가 온 세상에 있잖아요. 그렇지만 동시에 그 일이 끝난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지만 동시에 완성해 가야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죠?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의 일상이 뭐죠? 우리의 일상이란 것은 지성소를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경작하고 지키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거는 뭐 나는 50대라서 못한다 뭐 저는 뭐 끝났습니다 뭐 그죠?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원래 여성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교회는 늘 자녀를 생산합니다. 생물학적인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늘 영적인 자녀를 생산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죠? 그렇게 땅을 정복하고 우리 그것이 교회의 사명, 우리가 가진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뭐 직장에서 전도지 돌리라 이 말이 아닙니다. 뭐 핏게 다 들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뭐 일은 안 하고 그래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십시오. 근데 열심히 일하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이 지성소로 확장시켜 나가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은 애초에 그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이윤 추구입니다. 그죠? 열심히 이윤을 추구해서 내 욕망을 이루는 것. 그것이 불신자들의 목적입니다. 우리도 같이 일하지만, 같이 공부하지만, 똑같이 그들과 생활한 것 같지만, 지금 우리의 목적은 완전히 다릅니다. 가는 길이 다릅니다.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렇게 지성소로 확장해 나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 다니다 보면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응 방식이 전혀 다른 겁니다. 불신자들은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내 행복과 연결시키죠. 내가 지금 행복한가?
그죠? 근데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내 행복과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으면 여러분 조금 힘든 거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 1억 천금을 줘도 우리는 안 합니다. 그죠?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돈 벌 수 있는 방법 많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필리핀의 마약왕을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감금시켰는데 돈 잘 벌더라고요. 그 사람 원래는 참치 이렇게 뭐 하다가죠. 그럼 망해가지고 마약해가지고 성공한 사업가 아닙니까? 그래서 성공한 사업가. 그 돈 있으니까 필리핀 뭐 감옥에서도 뭐 황제 생활을 하던. 그죠? 돈 있으니까. 그거 보면 솔직히 부러웠던 사람은 손 안 벌어. 부럽지 않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압니다. 본능적으로. 그것이 더러운 일이고 그리스도인은 그런 일에 아예 눈길조차 주지 않나요? 우리가 압니다. 본능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안 합니까? 영광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일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이 된다고 해도. 근데 그거란 말입니다. 그 대원칙을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 다 적용하십시오. 적용하십시오. 가정을 세울 때도 그렇고 직장 생활 할 때도 그렇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내가 이 직장을 통해서 이 행동을 통해서 이 삶을 통해서 지성소를 확장해 가고 있는가?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예, 내일 당장 먹을 것이 없어도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가난해도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못 살고 있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못 살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비록 피조물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미 완성된 그 창조 세계지만 그것을 우리 조상 아담이 타락시켰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사람들로서 그리스도 안의 사람들로서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새 창조에 동참하면서 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합시다.